미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날 말라기서 서론에서 4장까지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느헤미야가 총독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한 BC 431년에서 42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한탄과 마지막 경고, 내용은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 3장까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내용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는 4장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내용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엘리야 예언. 말라기 서론. 인생 대부분이 위기의 시간인 것은 아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생에서 고통이나 상실, 혼란이나 어려움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이 갖는 가치는 소중하다. 위기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야말로 생사가 갈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예사로울 수 없다. 그런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평범한 시기, 흔히 하는 말로 별일 없이 사는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우리는 자신에게만 몰두한 채 살아간다. 그런 시기에 종교는 신에 대해 질문하는 일 정도로 축소되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이다. 예배는 기분 전환용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없이 결혼 같은 개인적 일을 결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정조준한다. 말라기는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는 우리가 우리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기에 눈뜨게 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맞이하며 그분께 늘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리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말라기 3장 13절 18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는 메시지의 마지막 몇 문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거인을 우리 앞에 불러 세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말씀에 뿌리박고 살아가게 해주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깨어있게 해주는 엘리야.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큰 날, 결정적 심판의 날을 위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우리를 위대한 모세와 불같은 엘리야 앞에 불러 세움으로써 말라기는 하나님과 영원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 말라기 개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히브리어 성경은 말라기라 하며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멜러카이라고 읽는다. 기록자는 선지자 말라기이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말라기 1장 1절, 3장 1절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생애라고 하는 BC 4세기 이후의 유대 전승을 모은 책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흠없는 소년 시절을 지냈고 경건함과 온유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격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천사 말라기라고 불리었다고 전해진다. 기록 배경. 말라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증거로는 1장 8절에 페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페카는 총독 폐하의 뜻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 용어이다. 따라서 말라기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로서 명백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부터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성전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 즉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와 탄식에 잠겨 있었다. 이들의 종교적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열정도 식어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타락과 죄악뿐이었다. 바로 이때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활동한 예언자가 말라기였다. 기록연대 말라기서에서는 연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내용으로 기록연대를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으며 말라기는 제사의식이 심히 부패한 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 1장 7절 10절 그러므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해인 BC 516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둘째, BC 6세기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남유다 지역을 차지하였던 에돔이 남유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1장 2절 5절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 BC 5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총독 페카라는 단어는 총독폐하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 대한 용어이다. 이 용어의 쓰임으로 보아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절이 아니라 페르시아인 총독 시절로 추정한다. 넷째, 말라기가 지적한 죄, 곧 제사장들의 부패, 11조 무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약자에 대한 학대 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적한 죄와 동일하다. 다섯째, 말라기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한 BC 432년부터 42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기록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성전을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들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신앙적인 회의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시와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었다. 둘째,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형식적인 예배와 성의 없는 제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와 제물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셋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질문과 백성들의 답변에 대해 섭섭함을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엿보게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 죄악된 백성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 예배와 삶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엘리야, 세례요한의 등장을 예언하시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며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마무리한다. 말라기 1장 거짓 예배는 이제 그만. 메시지 곧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대답이다.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악의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모독한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너희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베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해 뭔가 큰일, 값진 희생제를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은 하잘것없는 것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장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 제사장들아 너희에 대한 기소장이다. 너희가 순종하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 만군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둘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 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저주는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 얼굴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너희 축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를 것이다. 너희에게 곧 닥칠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 곧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너희를 기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켰고 그는 나를 높였다. 그는 경외심을 품고 내 앞에 섰다. 진리를 가르쳤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평화와 의를 실천하며 나와 동행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시를 참되고 치우침 없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히고 있는가? 유다는 하나님을 속였다. 신뢰를 저버리는 역겨운 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유다는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 도망갔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고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상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바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죄인도 죄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신다. 3장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부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레위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마술 부리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11조.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씀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4장. 의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두고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산불처럼 맹렬한 그날이. 악을 행하는 거만한 자들은 모두 땔감처럼 태워져 부서질 것이다. 오직 그 흘린 흙과 재만 남으리라. 그들에게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대하여라. 내 이름을 높이는 이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거기에서 치유의 빛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는 기운 펄펄한 망아지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악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너희에게 밟혀 재처럼 뒹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 주었던 계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에서 명령으로 주었던 계시, 바른 삶을 위한 그 모든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나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큰 날, 결정적 심판의 날을 위해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돌려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려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 아래 둘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